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새롭게 하는 힘, 또 그리고 한 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며칠 됐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야지. 올해는 더 잘 살아보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송구영신 기도회 때를 생각해 보면 번번이 뭔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이것들이 완연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새해 아주 강하게 더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성경 속에서의 한 글자나 단어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는 말씀은 로고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이 자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시고,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본문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좀 더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방식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며,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끄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마음에 더 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대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높은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땅, 우리 함께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선언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언을 통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분, 영혼 중에 말씀이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언제든지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따뜻함을 넘어서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넘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참 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원어로 보면 카리스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자명을 카리스로 많이 짓죠. 은혜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억지로 가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분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받으며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것,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그분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는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게끔 해줄 필요도 없는 우리 죄인 같은 몸들에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실패한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하면 넘어졌어도 담대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보면 우리에게 조건부의 사랑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은혜가 내 삶의 출발점이고 중심이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새해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은 계획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새 삶을 열었습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성도임에, 여러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해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올 한 해 여러분을 은혜가 일으킬 것입니다. 흔들려도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은혜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은혜 없이 걷는 길이 없습니다. 새해의 첫걸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로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올 한 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가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4절의 하반부를 보면 은혜와, 그리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말,
여러분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또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은 한 대학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앙의 중심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선포요, 존재자 자체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진리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망으로 죽게 됩니다. 겨울산에 혹은 밤에 산길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도 인생이 참으로 불편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받게 됩니다. 한 번의 작은 타협, 사단에게 넘어간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결국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왕 나중에 돌아올게 될지라도 여러분 고생 끝에 가는 그 길 끝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밤에 길 잃은 사람에게 지도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침판이 있으면 좋을까요? 예, 분명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진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도만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지도라도 길을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두캄캄한데 우리가 지도를 들고 나침판을 들었다 한들 빛이 없으면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듣고 아는 척만 하고 그리고 연차가 많이 찼으니 나는 괜찮다 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바로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는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육신이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진리의 길을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길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 길 끝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망함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 길을 걷도록 하는 인도자가 들고 있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침판을 인도자의 손에 들고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도자의 걸음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구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님께 묻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잃었다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넘어졌다면 진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정말 진리의 길인가를 반드시 주님 앞에
되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압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삽니다. 아멘. 진리의 길이 아닌 잃어버린 길을 따라가는 인생의 누를 성도로서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한 길을, 세상의 영광과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새해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내가 내 길 걸음 가지 말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이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지만 진리를 얻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이런 것들 떠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넘어서 있습니다. 원어로 영광은 참 우리가 아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광은 원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의 모습에서 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어떤 화려하고 멋지고 겉으로 꾸며져서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본질적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독사 영광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작고 초라한 그 공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우리는 보았고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보시는지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 눈으로 얼핏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구유의 상태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영광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작고 어두운 그 공간 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버지 독생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완전한 실패,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이기고 바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이나 구색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걷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강한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죠. 돈, 성공, 명예, 하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돈, 성공, 명예, 영광이 없는 것 같은 화려함만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거하면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고 세상이 분열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성공, 안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빛난 영광을 보십시오. 부활에서 승리한 그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새빛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육신이 대하여 거하는 그 시간은 시작되어 있는지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 그 문에는, 바깥쪽 문에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그림을 보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나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은 안쪽에만 손잡이가 달려있단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그 문을 직접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문을 관통하여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마저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한쪽에만 문을 열 수 있는 그 선택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미지근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 문을 강력하게 여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옆에 앉혔던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를 하늘 보좌 옆에 앉히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닫아오는 문 앞에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문 앞에 서서 그렇게 당신으로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은 앞서 예화처럼 여러분이 문을 돌려 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은 아무도 열어줄 수 없는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기를, 여러분께서 그 문을 박차고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분이 영원히 기다리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이 어떤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고 새해 첫날 주님을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진리가 비추이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세배 성도들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난 한 해도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비되게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진리가 너무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우선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히 넘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빛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인생 가운데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도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하늘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손으로 만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일이 세밀하게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